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권력이 이동이 되면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고려 말기에 조선으로 바뀔 때에 고려의 여러분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역적이 돼요. 또 단종, 큰아버지, 그분이 여러분 왕 될 때 단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역적이 돼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진리라는 그 기준이 굉장히 여러분 약해요. 아직까지. 이게 거의 50보 100보입니다. 미국은 그나마 좀 낫지만 그래도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탁 들어가면서 그 장성급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수갑 차고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성, 별이 몇 개나 되는 분들이 잡범들하고 같이 탁 있으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죠. 세월호 침몰했을 때 해군에 있는 그 참모총장이 배를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 감옥 들어가요. 물론 별도 이제 다 떨어진 거죠. 근데 이분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성경 기절을 탁 붙여놓고 이겨낸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그 이제 장교들 그 장성들한테는 그를 도와주는 병사들이 있거든요. 그 병사한테 함부로 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당연히 함부로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뀐 줄 몰랐던 거야. 근데 그게 또 박정부하고 또 관계가 되니까 정치적인 이런 걸 해가지고 감옥에 탁 들어갔는데 잡범들, 사기꾼들하고 같이 이제 딱 있으니까 죽고 싶더라는 거야. 이분 어떻게 했느냐?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씩 제자리 뛰겠대. 왜냐? 해군 훈련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장교 훈련이.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수갑 찬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떻게 장군을 수갑 차게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보여줬냐. 자살해버렸어요. 요 근처에 있는 우리 정보부에서도 자살한 사람들이 있었죠. 왜? 전 정부를 좀 도와줬다는 소문을 듣고 아침 일찍 딱 들어갔는데 자녀들 다 본 앞에서, 부인 본 앞에서 남편을 완전히 죄인 취급한 거예요. 딱 극단적인 일을 한 거죠. 왜 그렇게 극단적인 일들을 하느냐? 그게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의 끝은 언제냐? 주님 부르실 때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언제까지 사용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나이 제한이 있지만은 또 여러분 그 나이 제한이 여러분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 시험 문제가 어렵잖아요. 뭐 수학 포기, 국어 포기,
영어 포기, 대포맨을 하거든요. 대학 포기하는 사람들. 수학을 몰라도, 영어를 몰라도, 국어를 몰라도 끝까지 지문을 읽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데 왜 안 오냐?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 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선방한 거죠. 성공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포기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 내가 힘들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지금?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 문제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 선배님 한 분,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 있는 분이 교회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사임한 이유를, 그분 굉장히 목회를 잘 하셨어요.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고. 근데 사임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내 이야기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에 돈을 많이 쓰냐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육자가 뭐 이렇게 필요하냐고. 전기는 왜 이렇게 자꾸 쓰냐고. 이제 중직자가 이제 한두 마디씩 한 거죠. 잽을 계속 맞았는 거예요, 잽을. 그분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예요, 지나가면서. 교회 너무 쓸데없는데 돈 많이 나간다고. 근데 그걸 여러분 목회를 잘 했는데, 한 10년 동안 들어보니까는, 10년 이상 들어버리니까는, 한순간에 탁 내려놔 버렸어요. 원래 우리 함께 공부하는 분인데 금시초문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좀 한번 돌이켜 보려고 지난주에 또 만났어요. 또 기흥에 가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모임이 이제 이 사무실이 또 기흥으로 옮겨가지고 거기 또 제 차를 몰고 또 가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설교했대요. 내가 교회를 떠나는 3가지 이유. 내년 4월에 이제 봄노예 하면은 딱 이제 끝나고 교회 이제 딱 끝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 상대방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잘 못해요. 나만 어렵다고 생각. 내 가정만 어렵고, 내 살림만 어렵고,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참 난해한 여러분 설교예요, 엘리후의. 근데 핵심 키가 뭐냐면, 푸는 키가 뭐냐면 36절이에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좀 이렇게 이 말씀 쭉 읽으면은 참 너무 안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좀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을 견디기를 원한다. 왜? 이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믿음 없는 말을 한다는, 믿음 없는 말. 주님 빨리 나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엘리후의 이 2번째 설교가 뭐냐면은, 나는 욥이 끝까지 이 시험을 견디기를 원한다. 견디기를 원한다. 왜냐? 악인의 말,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지금 당장의 여러분 돈 문제, 당장의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명예의 문제. 하나님 왜 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당장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냐면은 나는 욥이 끝까지 이 시험을 견디기로 한다. 왜? 엉뚱한 말 하는데 믿음 없는 말은 아닌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좀 오래 살아도 안목이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문제가 딱 터지면 여러분,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뭐 욕은 안 하지만 뭐 믿음 없는 사람들 또 뭐 세상 사람들은 막 문제 딱 터지면 막 욕하잖아요. 뭐 막 이 자식 저 자식 하면 막 숫자 막 하면서 막 동물들 이름 나오면서 왜 그러냐? 안목이 부족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 해결해야 돼? 당장 해결해, 당장. 오늘. 왜?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여러분 내 입맛대로 요건 요렇게 저건 저것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딱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메랑이 싹 떼가지고 돌아오는데 이게 엉뚱한 결과로 딱 돌아오는 거야. 근데 안목이 여러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목이 있는 거예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남들이 모르는 정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석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정석대로.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참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해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의 말로 보면 뭐 카다피 같은 사람들, 자스민 혁명, 노점상 하나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휘발유 벗고 자살했는데요. 그게 여러분 그 오랫동안 독재했는 그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카다피와 그 집안과 그 측근들은 여러분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심은 여러분 언제나 바뀌어요. 사람은 언제나 바뀌어요. 우리 3절 말씀,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당연하죠. 입이 음식물의 이 맛이 짜다 달다 금방 알죠. 근데 귀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귀는. 근데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요? 잠자고 있어서. 왜요? 세상의 이 신호 때문에,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소음이에요, 소음. 소음은 여러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들어야 돼? 신호를 들어야 돼, 신호. 근데 사람들이 소음을 듣고 여러분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이면 열 다 망하는 거죠. 신호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4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우리끼리.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욥에 말한 거를 이제 리바이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재생해 주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 내 의를 부인하셨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6절, 내가 정당함에도, 욥이 뭐냐, 내가 이렇게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라 하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 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난 죄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말로 한마디씩 하는데 와, 그 상처가 대단한 거야.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이 뭘 비방했대? 하나님 비방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봤을 때. 8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는 뭐 이 악인 관계 다닌 걸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어디 있어요? 집안 쫄딱 망하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집에서 여러분 그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가난뱅이들 사는 그 병자들 모여 사는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누가 가느냐? 친구들이 간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욥을 보고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 소위 말하는 흙수저들. 사회에서 여러분 도외시 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 뭐 믿음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 돈 없으면 교회 가도 전부 다 무시당한다. 이런 소리 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뭐 성령 충만 은혜 받아도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 좋아하더라.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죠. 이러기를 9절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 것. 저 사람 믿음 좋다 하지만 소용없다.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식들 된 거 봐라. 뭐 어떻게 됐냐. 저 사람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 잘된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런 소리를 탁 하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 엘리후가 듣고 욥한테 책망하는 거야. 너가 왜 그런 말 하느냐? 안목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야. 너는 지금 뭐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 왜요? 아직 시험이 더 남았어.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누구에게? 욥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항상 인내하는 마음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왜 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너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일을 한 적 없어.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무슨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유경수 여사가요, 저 북한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자기하고 절친이었던 김재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사람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알고 있어가지고 공의로우시니까 주님이 데려가시고 여기 남게 하신다는.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지금 여러분 현재 지금 정치하는 분들, 이 근자에 정치하는 분들 정말 극단적인 일을 결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셔. 그 왜 허락 안 하느냐?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 맡기셨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어쩌면 공의롭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공의롭지 못하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공의롭게 행해라고 하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진짜 공의로우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오래 참으시니까. 할렐루야.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욥한테는 이게 맞는 설교냐? 우리는 모르지만 욥이 이 엘리후의 설교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이 없었어요. 뭔가 감동을 받았었겠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추궁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16절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너가 만약에 총명이 있다면 진짜 들을 귀가 있다면 이거 한번 들어봐라.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하나님 정의를 미워하지 않죠.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워요. 자비가 많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너가 그분을 정죄하느냐? 하나님을 정죄할 수가 없죠. 근데 욥이 뭐냐? 정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 자, 저하고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너는 무용지물이야.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남편이 부인 보고 너는 내 인생의 무용지물이야. 부인이 여러분 남편한테 당신은 내 인생의 무용지물이야.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무용지물, 왕이라도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무용지물이라는, 부를 수 있는 분이라는. 지도자들에게 뭐냐? 악하다 하시며. 누가? 하나님만이. 누가 여러분 감히 여러분 지금 대통령 보고 당신은 무용지물이라, 물론 뭐 상대방 뭐 당이야 뭐 그런 소리 하겠지만은 같은 당에 있는 사람 누가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하나님. 욥 보고 지금 미리 지금 보고 뭐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면 누가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 누가요? 하나님이.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권력이 있든 뭘 했든 과거에 대단한 일을 했든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뭐든 과거에 나를 위해서 대단하게 했든 지금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감옥 탁 보내버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좀 너무 불의한 거 아니냐. 우리 생각이고. (20절)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니라. 자스민 혁명. 노점상하는 청년이 나라에서 하는 노점상하는 걸 막고 이렇게 제재하니까는 먹고 살아야 되는 살 길이 없다고 기름 탁 부어가지고 자살해 버렸는데요. 그게 여러분 카다피 모든 권력을 여러분 알아가고 카다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짐승처럼 죽었어요. 그럼 이름 없는 사람이 카다피 탁 해가지고 총 딱 그러니까 살려달라면 총 쏴버렸어요. 영웅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개죽음이죠. 개죽음. 아합 왕이 여러분 아람 땅 얻으려고 갔는데 아람에서 화살을 딱 쐈는데 우연히 여러분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고 살짝 비어있는 틈에 여러분 화살에 탁 꽂힌 거예요. 피 줄줄줄 흘려가 출 흘려 죽었어요. 누가 쏘는지도 모르고 누구 화살도 몰라.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후세인 그렇게 죽음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 전부 다 하나님 하신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자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지금 여러분 내 52살까지 내 하는 걸 모두 면밀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설교는 뭐 의인처럼 하는 것 같고 막 후배 목사들한테는 막 자기가 막 대단히 경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 감찰한다. 22절 행악자나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 누구도 여러분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좋게 보느냐? 그냥 하나님 지금 감춰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 너가 지금 뭔가 들통났는데 너 사실은 더 큰 죄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아서 요 정도만 벗겨주신 거야.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왜냐? 자료가 다 준비됐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 얘 인생은 뭐 전부 다 죄네?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세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나는 검찰에 누구누구 안다. 뭐 판사 뭐 누구누구 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주고 뭐 했다. 아무 소용없는 거.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선은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뚜껑을 열는데 탁 몰아붙이는데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정권이 딱 바뀌어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흙수저와 금수저를 딱 바뀌어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리를 딱 이동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모스 5장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밤을 낮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한순간에 대통령을 그냥 감옥에 내보내버리죠. 우리도 좀 생각할 때는 좀 너무했다. 민심이 그냥 딱 움직여버리잖아요. 측근 사람들 그 이쪽에 있는 당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에 있는 당에 있는 사람한테 형님 내가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 박모모라는 사람이 김모모라는 사람한테 연락받으니까
내가 언제 그 말했냐? 뭐 그랬잖아요. 참, 아니,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도리어 그냥 탄핵한 데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하느냐? 민심을 바꿔요, 민심을. 야, 그래도 해도 너무했다. 누가 이렇게 딱 사람의 마음을 딱 바꾸느냐? 하나님이라. 27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모르느냐? 그분을 떠났던 그분을. 여러분 또 정권이 바뀌잖아요. 또 우리는 경험할게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당이 돼야 돼. 뭐 정치적인 성향은 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당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 당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이란 말이 해가 좀 말이 안 좋은데 어쨌든 예수님 잘 믿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게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잘했다 못했다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능력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래 됐느냐? 그들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왜냐? 그 옛날엔 착했던 사람이 돈 가지니까 저 목사님이 교회가 좀 맺혔을 때는 그렇게 착하고 겸손했는데 교회가 크니 목이 힘 팍 주고 막 성도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고 막 독재자처럼 딱 바뀌고 어떤 정치인이 어떤 장관이 어떤 대통령이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라.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하나님 어떻게 흙수저 금수저 안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막 이 흙수저 금수저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한 방에 딱 떼가지고 때려버린다. 30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성폭행범이 막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여러분 감당을 못해가지고 높이에서 뛰내려가지고 죽었어요. 자살한 거죠. 성폭행범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 그걸 딱 보고 있던 힘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추궁하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걸 심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 좀 해석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절씩 한 절씩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욥 너가 지금 해야 될 말이 뭐냐?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이는 범죄를 하지 않겠습니다.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32절 하반절에 하였는가? 이런 기도는 나 안 했다는 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안 짓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였는가? 안 했다는 거예요. 3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좀 빈정되는 뜻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볼 때는 너가 아무리 스스로 깨끗하고 남들이 너보고 깨끗하고 도대체 네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너는 천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부당하다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그럼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왜? 네가 워낙 똑똑하니까. 너처럼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성도 높고 영적인 수준도 높고 네가 알아서 해. 감당 못할 사람이니까. 좀 빈정대듯이 말하는 거.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은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욥이 무식하다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 남들이 너 의인으로 보고 너도 의인으로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은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는 거죠. 친구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거를 이야기해요.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악인이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아까 해석했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한다. 왜냐? 믿음 없는 헛소리를 한다는 헛소리를. 지금 애가 죽었다고, 집안 망했다고, 잘렸다고, 불합격했다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없는 소리 하는데 나는 그가 이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욥의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근데 욥의 시험이 이제 금방 끝나면 되지. 엘리후의 이제 설교가 끝나면. 금방은 지나간 거 아니죠. 엘리후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욥의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험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언제 죽을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올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후의 이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도 나는 전 목사가 견디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나는 개포제일교회 누구 장로는 견디기를 원하노라. 누구 권사는 견디기를 원하노라. 권사님 한 분밖에 없네요. 집사님은 견디기를 원하노라. 탁 이야기하는. 왜요? 믿음 없는 말을 믿음 있는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다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말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가 뭐 해야 되냐?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 왜? 야, 역시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야, 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시구나. 훨씬 더 멀리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구나. 하나님 내가 막 억울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진짜 강한 자들을 추궁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걸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하냐? 너 지금 이 시험을 이겨내라. 믿음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요, 그 요번에 총리가 참 정확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데 강압적으로 또 자영업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 줘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죠. 부담 줘서 죄송하다. 교회는 여러분 그래도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은 몇 명까지 딱 들어오도록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이제 대선 내년 3월 대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쪼고 싶은 데는 좀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사건 사고가 나라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이 밖에도 안으로 많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을,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구나. 요 말을 딱 받고, 그래서 주님은 진짜 경배 받으실 분이구나. 이런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시험을